야곱의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없어져야 할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이 어떤 때입니까? 너무나도 오래전입니다. 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 죄악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참 이 죄악은 무섭고도 끈질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이 땅에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의 딸을 추행했던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딸을 달라 합니다. 야곱은 웬일인지 잠잠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딸을 달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죠? 잘못한 것이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범죄한 이들이 더 당당합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되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되려 우리가 속상해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들이 필요한데요. 또 이거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꼭 채워야 할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회개의 영성. 무엇이든지 맨 처음의 시작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없으면은요, 절대로 나를 돌아볼 수가 없게 되고요, 문제의 근원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겜이 회개가 없습니다. 야곱 역시 지금 세겜이 제안한 그 유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범한 이가 찾아와서 아내 삼겠다 하고 재산까지 주겠다고 하니 문제가 잘 해결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뜻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나에게 유익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부로 얘기해 버립니다. 자, 일이 어떻게 되든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당한 겁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겜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고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도 디나 때문에 분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 당한 제일 상처가 심한 디나는 쏙 빼버리고요, 각각 자기 이익에만,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나아가서 일터에서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늘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수가 될 때 항상 소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소수일 때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데 내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때는 소수의 아픔을 잊어버리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아픔을 기억하는 기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보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중보기도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소외된 한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론 또 그렇게 바로 서 있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선교 그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 그리고 또 밀려오는 굶주림, 목마름, 삶의 현실, 그 모든 걸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헌금하고 끝나버렸는가. 그리고 모든 그 사고들 보세요. 일어나는 자연재해,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안타깝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의 태풍으로 그 지하 주차장이 잠겨서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차를 꺼내려다가 아들은 죽고 엄마는 사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막내를 데리고 차를 꺼내려고 갔는데 갑자기 빗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차니까 엄마가 이거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이 점점 이제 떨어져 멀리 가고 있는데 도저히 아들 손을 붙잡을 수 없는데, 미안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미안해,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천국에서 만나. 그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꾸고 그렇게 주일학교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유스그룹에 이제 중고등부 올라갔는데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우리 몰랐잖아요. 사실 우리 그 아픔을 아픔으로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플로리다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하고 다치었는지요. 그 아픔, 상한 마음, 내가 당하면 속상하고 억울한데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물론 회개를 잊어버려서도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세겜이 주는 유혹이 엄청나요. 참 우리의 싸움입니다. 유혹은요, 기도를 묻어버려요. 참 무서운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가? 뭘 못하게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기도를 방해한다면 참 모든 것은 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잖아요. 분노는 누이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분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그 분노를 대하는 정당한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례, 이 역시 이제 나중에 우리 내일 보면은요, 이들을 모두 다 몰살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을 젖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신앙에 서지도 않은 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은 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시편에 길을 나누고 있잖아요.
길은 땅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꼭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늘에도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에 벗어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나라의 미사일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길을 벗어나요.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벗어나요. 길을 못 찾으면 참 답답하죠. 제가 길치예요.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차 옆에 타면은요,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요. 그 아내 때문에 좀 속상하긴 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길 못 찾는 고 목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길 찾는 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교회 되십시다. 세상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요, 자연재해가 오면 길이 묻혀지고 길이 파괴돼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이 시대에 길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부셔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워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드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죠. 길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니네들은 좋은 길을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참 좋은 길을 만들어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그 기도의 길을, 말씀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겁니다. 우리는 분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분노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회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으며 우리 후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먼저 열어주는 그러한 기도자, 우리 한미교회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한 사람, 마음 아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프신 분들을 향하여서, 또 선교지를 향하여서, 누군가 잃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